네, 하늘빛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주일 예배 강단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에 우리 왕재천 목사님과 함께 분당으로에서 사역을 같이 했었고요. 왕재천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하신 이후에 약 한 5년 정도는 매주 여름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조용히 와서 밥 먹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지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길을 발견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갔는데 내 계획과 달리, 예상과 달리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는 일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보다 막히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 더 버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 정말 힘이 없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하기 싫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기대도 소망도 더 품기 어렵다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다시 일어날 마음조차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긴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상황과 고난 앞에서 나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중에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설교의 가장 위대한 적용점이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모세는 자기 자신을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출애굽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실 때 모세는 번번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득해서 순종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더 마음이 완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다시 그 상황을 뚫어내고 그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면 매일의 일상, 가정, 직장 생활, 사역 다 감당하긴 하지만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그냥 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진짜 힘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고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출애굽기 7장은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도 아니고 고통받는 백성도 아닙니다.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세예요. 그 두려움과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변했단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했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모세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런 존재로 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하나 만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기초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과 직장,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여러 번 하나님은 자신을 현현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래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6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은 것을 내가 들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존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소개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너를 부른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자존자고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시작부터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그것은 모세의 시선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앞을 보면서 기쁘게 가죠.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주로 어디를 향하냐면 나에게로 향해요.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거 맞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은 나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내게 없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나도 그 현실이 와닿으면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게 돼요. 그러나 지금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하게 하려니와, 우리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되냐, 얼마나 복잡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닥쳐진 문제와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너무나도 평이한 이 7장 6절의 이 한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앞부분의 모세는 정말로 너무너무 고집세고 완고할 정도로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게 5번이에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씀하시며 아론, 말할 수 있는 아론을 세워주시잖아요. 저는 안 돼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 못해요. 그랬던 모세가 7장 6절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는 기록을 달았어요. 왜 이 구절이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네. 요즘 100세 시대니까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 건가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힘, 모세가 이 문제를 뛰어넘는 힘은 모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80세, 83세는 우리 연로하신 분이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힘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4년 전에 수원의 망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 귀한 영적인 무브먼트 안에 동참하게 되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선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선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교회 분립개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4년째가 됐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 하늘빛 우리교회 왜 제가 개척 초 5년 동안 와서 예배 드렸는 줄 아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했을 때에도 교회 개척은 통계적으로 안 된다고 세상이 말할 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점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시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힘이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 손을 애굽에 펴서,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에 대한 경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당대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슈퍼파워였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바로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참 능력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는 무슨 알미죠? 지식과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적인 알미, 이 야다입니다. 겪어보고 아는 거죠. 살아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한 줄의 지식이 아니라, 한 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손을 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그것을 시연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7장 10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왜 굳이 뱀으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뱀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머리에 쓴 왕관이 이 뱀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죠. 그 권세, 그 능력 별거 아니다, 이런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만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펜을 들어서 여러분이 바로 던지는데 뱀으로 바뀌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믿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 막대기,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익숙한 막대기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능력 있다는 마술사들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을 통해서 마술사의 뱀을 삼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능력이 가짜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뤄질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깨닫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세요. 오늘 필리핀 선교팀이 일부 예배 때 특송을 하셨어요. 침뜸 사역으로 우리 환우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낯선 곳, 낯선 분들을 만나서 낯선 환자들을 도우실 텐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환자가 있고 정말 불치병에 가깝고 이분이 어느 병원에서도 안 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그분이 낫는 그런 시술을 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흥분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흥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로는 어떤 것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계속되는 질병일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우리 안의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 현대판 바로처럼 버티고 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선교 주간으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모시기도 하고 여러 또 귀한 말씀을 들으신 줄 알아요. 저희 강단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모실 때마다 참 귀한 은혜를 누리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도전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그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분은 저런 믿음의 선택을 할까? 어떻게 저런 고통 가운데, 저런 고난 가운데 그 긴 시간을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어나더 레벨 같아요. 나라는 다른 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오랜 기간의 고통과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어내고 그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기도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콱 막힌 것 같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보다 체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체험이 없으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해석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 없이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임재를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 시선이 가기보다 자꾸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보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느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임재로 신실하게 드러내세요. 출애굽기 7장,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여러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징집에 내하고 모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죠. 그들은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자격을 갖춘 적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조건에 만족시킨 적이 없어요. 그들이 내 군대, 내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냥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명명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여기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이 임재신앙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 년을 우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 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그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힘, 그 진짜 힘은 저와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운 경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4년 정도 교구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마칠 즈음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했나. 괜히 그런 게 쓸데없는 게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캘린더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방한 분들을 다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요즘은 메모해 놓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괜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 한 교구를 맡으면 한 평균이 한 850명 또 많으면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교구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신방한 횟수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성도님들을 신방을 했더라고요.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또 어려운 얘기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또 힘든 얘기해서. 이런 기도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말씀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괜찮아요. 지금 집사님의 이 기도 제목이 결론이 아니에요. 집사님의 이 상황이 지금 마지막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힘든 게 맞고 지금 사안이 너무 복잡한 게 맞고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거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위로조차도 전혀 안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절박한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성도님에게 이런 약속해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1년 후 이때 봐요. 그리고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그분의 이름을 넣어놔요. 알람을 설정해요. 지금의 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진짜 힘은 더 강한 결심이나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것에서부터 회복되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약속이, 그 임재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왜 출애굽기 7장 14절 15절을 넣는지를 잠시 이것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는 이 15절 마지막에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자기를 보면 답이 없어요. 자기를 보면 내일 아침 문 열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